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니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두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안에게 지음에 그들의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람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열왕기 하 초반은요 계속해서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정말 많은 기적을 베풀었죠. 기름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독이 있는 음식에 독을 없앱니다. 20명의 식사로 100명을 먹이고요. 또 죽은 아이도 살려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도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이 엘리사의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사가 그만큼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 그렇다면 기적을 베풀지 못하면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이 전부 큰 능력을 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순환을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호세아는요 강제로 결혼을 해야 했어요. 그렇다면 성경은 엘리사를 통하여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엘리사의 기적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적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하게 죽은 자를 살리셨죠. 적은 음식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전히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의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역사한다고 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를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는 장면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 장군이죠. 그 나라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스라엘의 능력 있는 선지자를 만나보고 오겠다라고 말하니까 왕이 직접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써줍니다. 엉뚱하게 써줬죠. 엉뚱하게도 아람 왕은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은 우리 나라 장군 나아만의 병을 꼭 치료해 주시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 기가 찰 노릇이죠.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 그렇죠. 불치병이었던 문둥병,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혹시 나에게 시비 걸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야? 화를 내는 거죠. 엉뚱함이 결국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나아만 장군은요 처음부터 엘리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시녀가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엘리사라고 꼬집은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에 사는 한 선지자, 막연한 이야기를 전했고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이 나아만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무턱대고 그 선지자를 만나려고 이스라엘에 온 거죠.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하고 엉뚱한 일이 연결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나고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문둥병이 나병이 어린아이 살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 나아만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성경은요 나아만이 단지 병에 나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어서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엘리사 선생님 앞에 거짓을 드러내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게하시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요 나아만을 통해서 나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게하시에게 다시 나병을 얻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 왕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물론 악한 왕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순종하는 왕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가 능력이 많다고 나라를 전부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끊임없이 베풀고 있지만 이스라엘 왕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누가 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나아만이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고국으로 가는데 이 땅의 흙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 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줘요. 혹시나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섬기는 왕의 나로 하여금 림몬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드릴 수 있게 되지만 그거는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은 누구를 통해서 비춰줄까요? 바로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면 당연히 엘리사의 명령대로 행해야 하는 게 마땅하죠. 하지만 몰래 나아만을 쫓아가서 나아만이 가지고 왔던 선물들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숨겼지만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결국은 발각되고 벌을 받습니다. 문둥병, 나병에 걸린 거죠.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 보통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 믿음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 순종한다면 그 순종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셔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나아갈 때 그 믿음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헤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게하시 나아만이 가졌던 나병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2021년도도 석 달 남았습니다. 10월 한 달 보내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고요. 또 12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이제 한 해가 다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앞으로 석 달 동안 우리에게 베풀으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헤아리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게하시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들며 세상의 유혹 속에 빠지게 합니다. 주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0월을 지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감사한 일들로만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우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